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분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게 될 때 가장 비장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부들이 미리 파놓은 땅 속에다가 관을 내리고 하간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말 엄숙해지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흙으로 이제 덮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죽음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곁에 살아있을 것 같아서 다소나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땅에 묻고 나면 영영 끝입니다. 때문에 그 순간 유족들은 절규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땅 속에 함께 묻히겠다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 대체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부활 설교 후 이제 부활과 천국에서의 만남에 대한 기도를 드린 후에 삽을 뜹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그 철학가 교수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곁으로 다가오더니 목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그 철학가 교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더랍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추상적인 진료,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광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믿는다는 목사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가 얼마 후부터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에 대한 질문은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성공과 실패,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사람들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분리한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세상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은 공평합니다. 부자도 늙고 가난한 사람도 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름살 수술하고 뭔 수술하고 있지만 속은 똑같이 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면 또 처집니다. 부자가 늙지 않는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죽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많은 부자는 죽지 않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한다면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시시할 뿐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걱정 그런 거 안 하고 삽니다. 쓸데없는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도 무덤도 맺고 종교에 대해서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의 문제에 직면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지을까 고민합니다만 당시 이름을 보면 실존적인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고 가인은 획득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벨은 브레이드,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숨쉬는 존재란. 셋이라는 이름은 가품이란 의미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현실과 실존적인 문제를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셋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한 것입니다. 그의 의대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 인간은 영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영혼을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만 이 영혼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영혼의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하신 메시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유태인과 헬라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고 이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십자가가 생명의 역사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부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활신앙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 좋은 의사가 부활신앙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세상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태 세상, 모태라고 합니다. 또 모태는 바로 또 하나의 우주라는 거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더없이 편안하고 더없이 좋기만 한 것이 바로 모태입니다. 그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10달 후 그 모태에서 벗어나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때를 우리는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모태를 기준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모태라는 세상에서 아기는 격리됩니다. 곧 모태의 세계에서 죽음입니다. 그리고 춥고 덥고 힘겨운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를 비롯해 모두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줍니다만 아기는 이제부터 목숨 걸고 죽느냐 사느냐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이 세상의 탯줄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영생,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을 이해할 때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 가정관, 직업관, 국가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인간이 가지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국가관, 민족관, 가정관, 직업관, 교회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알라게소메다라고 합니다. 알라게소메다라고 하는 말은 즉 resurrection이라는 것인데 영어의 change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계란이 부화해서 깨어나는 병아리로 비유해서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개구리가 땅 속에서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변화이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이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지요. 이 윤회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부활절에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어린이한테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 대답합니다. 어머,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야,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엘리야에 의해서 살았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요,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으며 죽은 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았고, 바울에 의해서 그의 설교를 타락에서 졸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산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적인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적인 부활, 즉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머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집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누가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셨는지 모르게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볼 수 있을 때쯤 주님은 호련히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 그런 육신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생명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51절로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알고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변화, 이 부활신앙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암으로 2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2번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에서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나고 못나고, 이거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고, 영생의 문제가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당신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많든 적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 암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안에 부활의 소망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와 능력이 자신 안에 밀려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힘써서 봉사하게 되었고 가능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이 싹트면서 이 집사님의 삶 전체가 방향이 180도 바뀌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과 말씀에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해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부서진 인격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사망의 골짜기에 바로 영생의 강물이 흘러가게 함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우리들은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서진 인격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